세 가지 천국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입니다. 교회는 천국입니다. 교회와 우리 가정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천국이 있는데 바로 내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의 어떤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이 세상이 언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눈에 볼 수 있는 대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저 로마 나라를 멸망해서 이 유대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루살렘에 있다 어디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너희들 바로 너희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을까? 의문이 들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심령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취가 아니라 어떤 목표 지향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하신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우주 끝에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이미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과거형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임하신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 자신만 해도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확신을 가지고 내가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는 한 가지죠.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의 왕권, 그 절대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자주우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천국이 이미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고 서로 헐뜯고 어떻게든지 누가 쓰러지는 곳에서 기뻐하는 그런 지옥의 삶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죠. 오늘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통치하심,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개념은 거기서 주권이 있는 것이고 영토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국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독일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다스리는 독일의 어떤 지배 통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독일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또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국가는 한국인 거예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아래 있느냐? 그러나 인정하는 아랍의 우리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을 다스리실까요? 안 다스리실까요? 사탄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사탄에 대한 절대 주권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사탄을 부리시죠. 어떨 때. 그리고 사탄을 좀 내버려 두십니다. 방종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더 영원한 무적행으로 이 사탄을 가져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나 하나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난 알지도 못하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고 난 아무런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무신론자까지도, 야만의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사람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죠. 그것이 바로 심판이요, 영원한 형벌이요, 또 예비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오라고 하는 그 그리스 법정에서 자기 자신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오늘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종교성이 강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주 굉장한 인텔리 박사가 몇 개 있는 사람도 다 무엇인가에 대한 종교성, 절대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종교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부인해도 뭔가 아주 그거의 마음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다 종교성인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 종교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 수천, 그런 수많은 그런 신들을 만들어냈죠. 그런 신들의 족보감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그들이란 종교성은 굉장히 강했는데 그림자처럼, 실루엣처럼 희미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아레오바오를 지나가는데 거기에서 무엇인가 보았어요. 거기 뭐라고 딱 글씨가 써 있었는데 거기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래놓고 거기에 제사를 쌓아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런 그리스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희미한 실루엣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적인 그러한 권세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이 그리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떤 형상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냥 돌판 위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글씨를 써서 그 예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만 문제일까요? 오늘날에도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 무엇인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거짓 신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무당들이라든지 또 완전히 잘못된 그러한 신들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기독교 내에도 이러한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우상성, 수많은 그런 우상들, 형식들,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을 섬기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희미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로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 여러분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그 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겠다고 이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나라까지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벌레,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개미들, 이번에 강사님 오셨는데 갑자기 개미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놀래가지고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개미도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분 놀래가지고 막 약을 뿌려가지고 또 그 수많은 생명들을 해치시고 이제 강의를 하셨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생명을 설립하신 분이 수많은 그 살생을 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너무 놀래서 이제 그 비밀을 다 치웠는데, 우리가 싫어하는, 그걸 굉장히 쥐를 싫어하는데 하나님 쥐도 참 많아요. 우리 그 개마이님 앞에서 보면 조그만 쥐들이 크다 해요. 저도 귀여워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이제 믿음이 약해서 못 갔어요. 근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마음이죠. 여러분 들풀도 여러분 그 들꽃 또 무시할 게 아니잖아요. 너무나 이쁘잖아요. 우리가 뭐 심었습니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공장에서 찍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때부터 만드셔서 지금까지 존재해온 생명체 아닙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불교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석가모니가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도 되지 않은 아기가 펄떡 일어나더니 이 세상에 나만이 존재한다고 천상천하 이과독적 하면서 조그만 애가 그냥 딱 한 대 맞을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알지 못하는 신은 정말 무지한, 우리 알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수백, 수천의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끼리 결혼하고 신들이 또 신들하고 또 별로 친하지 않는 인간들하고 결혼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신들의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신의 족보를 만들어서도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로마 신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를 방문하면서 이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분노했다. 우상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에요.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그 많은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 무엇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우상이 많습니까? 온 도시가 아테네라고 하는 그 헬라 철학의 본산지인 그곳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고 영적인 눈으로 이 바울을 보면서 격분하였던 것이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가득 차 있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듣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21절 말씀 보면 모든 아테네 사람과 거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무엇이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로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비해야 될 사람들이 무슨 그런 호기심이 나오지? 계속해서 외국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무엇이 있는지, 또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허송세월만 보내었던 것입니다. 21세기 현대 문명과 도시 생활을 살아가는 분들과 너무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취미와 호기심들을 가지고 우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무슨 우상이에요 하지만 거기에다가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우리가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선임뿐만 아니라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새로운 것, 듣는 것, 그걸 말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허송세월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고 염려하고 마음에 가득 채워놓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까? 이것은 염려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에 그 소원이 있어요. 그럼 염려는 아니지만 간절한 바람,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이번에 보셨던 그 강사님 한 분은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또 생명을 내어놓듯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솔로솔로 되면 되는 대로 사탄은 더 치료하게 우리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넣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상입니다. 오늘 가정주일,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정주일,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에덴에서 하와하고 아담하고 이렇게 슬슬 지내다가 문이 말려서 가정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둘이서 어떻게 있다 보니까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통해서 자녀를 주셨던 것입니다. 결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한 가정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 그 그리스 사람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은 바로 온 우주와 생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까? 의식주가 필요하죠. 사랑이 필요하죠. 또 어떤 지식이 필요하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께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께 하나님, 내가 필요한 지식이 이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갈 길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또 나와 갈길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오니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살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 뉴른베르크에 왜 살고 계십니까? 그냥 이렇게 직장 찾아서 남편 만나서 공부하다가 누가 오라고 해서 친구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살 시기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 살도록 이것까지 인도해 주신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다 정해 놓으셨어요. 너는 이곳에 살아라. 또 하나, 살 시기까지도 정해 놓으셨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모세는 우리가 건강하면 80이라고 했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80까지 삽니까? 태어나자마자 죽는 날 1년이 안 돼서 또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10살? 이번에 우리 세월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7, 18, 16, 17에 정말 꽃다운 어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정말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 마음 아픔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살 시기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 더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지혜를, 지식과 원통함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50을 살았으니, 70을 살았으니, 100살을 살았으니, 내가 잘나서 100살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어린아이가 10살을 살았더니 얼마나 불쌍한가,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10살을 산 그 아기가 하나님 보기에는 더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100살, 1000살을 산 인간일지라도 하나님 속상하게 하다가 힘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인의,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정답이 나왔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들의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까지도, 생명 호흡까지도,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서 호주 제도가 없어졌지만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신방하면은 이 가정의 호주이심을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이제 세대주가 있나요? 뭐 이상하게 이름 바뀌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옛날 이 가정의 세대주이신 하나님. 그 집의 세대주는 그 남편이나 남자죠. 호주는 그 집의 장남이죠. 그렇지만 진정한 이 집의 호주, 이 집의 주인, 이 세대주, 이 가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굉장히 은혜해요. 이 세상 역사도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뭐 하고 뭐 똘똘하고 어쩌고 그러죠. 우리가 김정은이를 왜 하나님께 세워놓으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는 자기가 됐다고 하고 3대 세습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건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거예요. 마치 세상을 사람들이 다스리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만든 신전에서 사람들이 드려주는 그 제사밥을 먹는 그런 하나님 신으로 하나님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주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필요로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고백하고 겸손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라면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으니 나왔더니 바로 이곳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할 때 이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니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드리는 헌금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며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과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신방을 하게 되면은 신혼부부와 가정도 이제 좋지만은 또 아기가 첫 아기를 낳은 집에 가면은 굉장히 마음이 좋아요. 설교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그 엄마, 아빠, 아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깊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역동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 부모님들이 아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헌신된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기의 마음. 그래서 굉장히 사랑의 역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것이 예배.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가정,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 그거는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제가 오늘 가정들만에서 좋은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지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교회 공동체의 한 멤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처럼 알지 못하는 실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교회 멤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마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늘 기쁨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임재하시기 없는 설교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하나의 연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걸 자꾸 찾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멋진 연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진정한 나의 헌신, 생명을 드려지지 않는 그 예물은 하나의 성금이나 기름금에 불과할 거예요.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과 마찬가지. 오늘 목말씀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듬어서라도 하나님 나의 영혼이 너무 어두워져서 그래도 더듬어서 기어서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찾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다. 멀리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덥석 잡아주시고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때 진정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 시인이 그런 말을 썼다고 바울이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눈높이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시인이, 그리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 시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시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 시인들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신의 자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신의 자녀는 신이죠. 틀린가요? 그런데 어떤 시인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시를 쓰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피조물이 하나님 신의 아들이 되는 그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정, 신의 가정으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온 땅에 있는 사람은 다 누구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온 땅에 있는 사람, 오늘 말씀 보면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함께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인종과 피부 색깔과 빈부의 그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인종과 피부 색깔과 빈부의 차이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합당한 또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그 영혼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긍미적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영안이 열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는 존재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죽은 존재들입니다. 마치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지만 꽃꽂이를 해놓았지만 멋지 꽃병에도 꽂아봤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그런 정말 마음 아픈 존재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 하나님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가정교육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곧 천국인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중요한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실 대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는